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삼잘 오셨습니다. 네.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끼리 서로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의 삶에 긴급한 그런 필요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간단하고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출세할 수 있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고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짱 헛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병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병들 수 있고요,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출세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으며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간혹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젊은 엄마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어린아이들은 보면요, 자기의 엄마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머니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밥 달라고 투정 부리고 엄마의 관 옆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존재의 근을 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철없이 구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무에 가서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돌에게 가서 돌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짐승과 벌레에게 가서 짐승의 형상, 벌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구원이 아니라 10원 주면 받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치고 막말하는 것은 무지해서, 몰라서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서 왔어, 뭘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과 건강, 명예와 권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불행은 이런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다가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구원을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고 참된 행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죄의 종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쇠수세미에다가 비누칠을 해서 아무리 박박 문질러 피가 나도록 문질러도 피부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능력은 죄를 해결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일컬어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능력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무슨 방법을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용서를 받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을 때 해결이 되는데,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받고 용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뭡니까? 십자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수는 있지만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워낙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도저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도 안 되는 죄인을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서운 형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흉악한 죄까지도 사하여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963년 당시 상병이었던, 육군 상병이었던 고재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부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없어진 모든 물건에 대한 것들을 다 절도죄를 뒤집어 쓰고 7개월 동안 형무소에 들어가 깜빵 생활을 했습니다. 깜빵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는데 정과자 주제에 나를 넘보느냐 그러면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 아픔에 실언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내가 이렇게 헤어진 것은 나를 깜빵에 집어넣은 그 부대장 때문이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그 박모 중령의 집에 박모 중령이 산 게 아니라 박모 중령은 정건을 가고 이모 중령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모 중령이 사는 줄 알고 술을 먹고 들어가서 그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 중령을 죽이고 들어오는 아내를 죽이고 비명 지르는 9살, 5살 난 딸을 도끼로 죽이고 3살 난 남자아이를 도끼로 죽이고 15 된 여자 식모를 도끼로 죽이고 그런 살인마가 고재봉이었습니다. 1993년 김두한이라는 자를 두목으로 20대 6명으로 결성된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연쇄살인하고 강도, 성폭행, 시체유기, 살인공장을 만들어서 시체를 소각하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당시에 발칵 뒤집어 놓고 경악했으며 그 잔악성에 치를 떨겠습니다.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 엄마요, 나를 버리고 간 그년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한이 됩니다 라고 거침없이 말했던 살인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였던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와 사람의 인육을 먹으면서 살인을 저질렀던 지존파, 그들이 과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피해자들의 가족이라면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마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국가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살인마들이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는 수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사형을 받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들도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라는 그 선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낙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복락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재봉이는 교도소의 수감 중에 성경책을 읽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해한 이중령의 어머니께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원수 악마도 저 같은 원수 악마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지은 엄청난 죄를 보며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사랑하는 가족의 살해 소식을 듣자마자 졸도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어머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갇힌 몸이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 믿음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저도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끔찍한 죄인이 회개한다고 제사함을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죽어 천국에 가면 중령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 받는다면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꼭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답니다. 고재봉이는요, 평소에 급식을 주어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요, 밥 먹는 것보다 성경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요, 7일이면 신구약을 모두 읽었다고 합니다. 새벽이면 단정히 일어나서 앉아서 그는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가 즐겨 부르던 찬송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그가 새벽마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남은 인생 모든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봉은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에 대한 일념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교도소 소장에게 부탁을 해서 교도소 강당에서 1,800명의 죄수와 200명의 간수 헌병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왔을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와 무관한 사람 6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대대장이 정근을 가고 그 대신 예수님을 잘 믿는 감리교 권사 대대장 가족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인이 되어서 군대에 갈 때까지도 아무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고재봉이의 눈물의 간증 후에 그 자리에 있던 1,800명의 죄수들이 일제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지존파의 사형 집행은 1995년 11월 2일에 목요일에 집행되었습니다. 지존파 일행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사죄하고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씩 부른 후에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서는 목에 건 줄이 숨을 끊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는 대신에 할렐루야 큰 소리치면서 모두 이 땅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 사형 집행날에 처음으로 큰 은혜가 넘쳐 감동의 도가니였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대한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888번 두목 김계환이는 예배드린 후에 어머님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모든 분들께 사죄합니다라고 하면서 보살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집은 교회를 설립하는 데 기증했으며 시신을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1471번 부두목 김현양이는 예배를 드리고 좋아하는 405장 찬송을 부르고 울먹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호를 외치며 떠나갔는데 형장에 벗어놓은 그의 흰 운동화에 성경 2구절이 볼펜으로 빽빽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또 한쪽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보름 전부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면서 금식하면서 신발에 이 성경 구절을 적였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30명 이상을 전도했으며 넣어준 영치금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서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1237번 강동원이는 사형 집행 대기실에서 한 신우 회원이 동원아 두렵니? 라고 물으니 아니요. 그리고는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전도해 주신 이재명 선생님이 저를 무척 많이 보고파 하셨는데 빚 많이 지고 간다고 안부 전해주세요. 천국에서 제가 잘해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이 죄인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어찌나 크게 하나님 할렐루야 고함을 치고 가는지 집행관들의 입에서 확실한 놈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문섭과 백병옥은 나이가 가장 어렸는데 그래서 위로 4사람이 나이 어린 동생들을 살려달라고 1심 2심 재판에서 호소했지만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431번 강문섭이는 집행 예배를 드리는데 유난히 겁을 많이 먹고 어깨를 들먹였는데 신우 회원들이 양옆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어린 종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확신이 없는 겁먹은 얼굴이라 한 회원이 그의 귀에 대고 문섭아, 예수님께서 내 마중을 나오신다. 하늘 문이 열려있다 라고 하자 그는 마지막 집행 순간에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423번 백병옥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방 뛰며 전도하는 애였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집행장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10분 동안 전도하고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429번 문상록이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종교를 정할 수 없습니다. 불교 신자라 거부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영접했는데 할렐루야 성호를 외치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모두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보다 먼저 저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원수 사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살인마 고재봉이와 지존파들에게 구원이 허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마디의 고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고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분명히 원수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의인을 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저주받을 자에게 왜 구원받게 하십니까? 라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죄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원수 사탄아, 고재봉이와 지존파들의 죄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저울질 해봐라. 어느 게 무거운지 어느 게 큰지 저울해봐라. 호통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하지 못할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흉악한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허물과 실수도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했던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 어떤 죄도 다 녹여버리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하여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35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고 너무나 크고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목사님은요, 일본의 삼포 능자라고 하는 그 여류 소설가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그 소설을 읽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이 진리를요 새롭게 깨닫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대요. 이 소설의 내용이 이렇대요. 그 소설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의 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료이치라는 그 불신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부모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술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바람둥이에요. 결국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료이치라는 남자가 폐병이 걸려서 완전 폐가 망신해가지고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목사인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에 료이치는 처갓집 식구들의 그 믿음과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죠.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 이 료이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아무도 그 그림을 보지 못하게 흰 천으로 항상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그림을 완성해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그림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이 료이치에게 뭡니까? 걸려오게 됩니다. 이 전화는 전에 방탕하게 살 때에 그 방탕한 여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술을 권했지만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달콤한 하룻밤을 보내자고 유혹했지만 그 유혹조차도 뿌리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몰래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이 한 잔만 마셔라, 이 한 잔만 나와 함께 마시면 당신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속입니다. 술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한 잔만 마시면 보내주겠다는 그 말을 믿고 술을 받아 마신 후에 료이치는 자신의 유혹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들지 않으려고 비틀거리면서 필사적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예요. 추운 길바닥에서 수면제 성분 때문에 잠이 들고 결국은 거리에서 얼어 죽어서 동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나오미가 그 남편 료이치를 장사하고 돌아가서 그녀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남편이 그렸던 그림을 덮어놓았던 천을 벗기는 순간이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흰 천을 벗기는데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그 십자가 발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그 손등에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그림이에요. 그 청년이 바로 료이치 자기 자신이었다. 이 소설을 읽은 그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목청 높여 외쳤다고 합니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어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어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선 없고 높은 별을 넘어 그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량다 못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거신 사랑을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사랑을 받은 합당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잘못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영혼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죄악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며 살아갔던 우리 죄 많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로부터 얽매여 죄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죄를 원통히 여기며 죄를 대항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썰먹고 쓸데없는 인생 구속하여 주신 것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어제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사건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이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바친 자들의 이름을 아시고 바친 자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만든 주님 보시고 귀를 만드신 주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손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